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비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내일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스페인 안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목사님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일으켜 세우는 귀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력 충만으로 또 한국에 오시고 또 전도학교 또 주일 예배 말씀 전해 주실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에 마른 뼈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고 생기가 나고 또한 큰 군대가 되어서 모든 현장을 살린다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른 뼈가 있다면 하나의 말씀으로 강건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스페인 안류 사역을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이 이렇게 세워지고 이분이 주셨던 중요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귀한 현장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또 귀국하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오력 충만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긴 시간 비행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세밀히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마른 뼈와 같은 부분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강건케 되어지고 모든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은혜와 한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모든 순간 지켜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져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저는 수요 예배 때 우리 7대 여정에 대한 부분을 말씀 전하고 있고요. 특별히 10가지 비밀, 그 속에 오늘 9가지입니다. 광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들려지고 각인되어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다 내 말씀이 각인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일 강단 말씀 또 수요 예배 어느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말씀이 내가 들려지고 각인되어지면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말씀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도 있고 조금 질병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또 이번 주에 주신 강단 말씀대로 그 부분들이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광야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한 7일 정도, 또 바른 걸음으로 가면 한 5일 정도만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에 가게 만드셨습니다.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보내게 했을까? 이 부분 오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막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이죠. 또 광야나 사막이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느낌은 무섭고 두렵고 떨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광야나 사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광야와 사막이 없으면 결코 서밋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광야나 사막이 없으면 결코 결과나 열매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주 토요일 날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집, 학교, 친구들 또 이런 만남의 현장에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한다면 세상은 더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가고 보면 상상 초월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 뽀샤시 죄송합니다. 까먹었는데요. 뽀시랍게 컸다? 네,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 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렘들들이. 제가 그 단어 왜 까먹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래 크면요 우리 후대들 광야 한 발짝 더 가버리면 다 썰어져 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렘넌트 전도학에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어려움을 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상은 더 어려운데요. 세상은 얼마나 무섭냐 하면 사기꾼들이 가득한 곳이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어른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너무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광야, 사막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광야, 사막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것도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각인을 바꾸란 겁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광야와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피해서 가나안 땅에 가버리면 반드시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광야와 사막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광야와 사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 사막이 없이는 가나안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일에는 광야나 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 이 과정 속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꿔야 해요. 특히 우리 아이들,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기 전에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각인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갈 준비를 40년 동안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광야와 사막에서 누려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광야, 사막에서 내가 누려야 해요. 우리나라가 36년 동안에 가까운 나라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 안 있었는데도 우리나라가 거기에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잖아요. 무려 400년입니다. 400년에 이집트 문화, 이집트 언어, 이집트의 스핑크스, 그리고 피라미드를 비롯한 파라오 사상, 이 이집트의 강력한 우상 사상을 400년 동안 보고 듣고 배웠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와 사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저와 여러분에게, 특히 우리 렘넌트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바로 각인입니다. 각인을 시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준비를 광야, 사막에 있는 지금 현재에서 이거를 다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느냐? 3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광야 안에서 세 절기를 알아야 합니다. 3가지 절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3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3절기가 내게 각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애굽은 문화가, 군사력이, 언어와 수학,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집트 문화가 지금 4,000년을 넘어서 2023년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이집트 문화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뭐죠?
이집트 안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부서진, 완전히 이집트 문화를 바꾸어 놓은 일들이 10가지 재앙이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라. 안타까운 현장의 얘기는요, 내가 장로님이다, 내가 권사님이다, 그리고 내가 교회 40년 교회 생활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내가 교회 40년 다녀도 광야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가 뭐냐? 구원을 알긴 아는데 내 심장에 이 구원이 지키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알겠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압니다. 그런데 심장으로 그게 뚫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뚫혀진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헤맵니다. 직분이 있어도 교회 생활 오래 해도 헤맵니다. 그래서 새 절기가 각인되라는 말은 너 구원받았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축복이 내 심장에 꽂혀야 돼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직분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 필요 없습니다. 이 유월절이 내 가슴에 꽂히지 않으면 광야 앞에 흔들립니다. 사막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세절기의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거기다가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광야에서 내 능력으로 광야를 이기려고 하고 사막을 건너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눈에 보여주셨어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지금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요. 내 힘으로 견뎌보고 극복해 보려고 하면 넘어집니다. 그냥 맡기시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게 오순절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자꾸 내가 이걸 극복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건 한계예요. 그냥 100% 맡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게 오순절입니다. 광야 가는 동안에 이 오순절을 각인시켜야 돼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될 것이다라는 걸 믿고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뭐죠? 보좌의 축복이에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전혀 알 수 없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축복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기를 광야에서 철저하게 믿고 따라가면 돼요. 내 힘도 필요 없고 내 능력도 필요 없고 내 생각도 필요 없어요.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절기를 각인하는 지금 광야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각인시키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준비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여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7대 여정, 그 속에 10가지 비밀의 9번째 광야. 이거는 과정이지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열매가 있어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어떤 준비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237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하나교회는 지금 광야입니다. 어렵습니다. 사막입니다. 그래서 237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때 준비하는 거죠. 전 세계가 지금 광야와 그리고
사막입니다. 그래서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237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준비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광야에서 준비해요. 저는 제가 사실은 읽는 책들이 전부 경제책이에요. 하루에 2권, 하루가 아니고 한 달에 한 2권 정도 책을 사면 대부분 경제책을 사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제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조금 열리는 것들이 있어요. 미래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그 책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책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복음으로 준비되어지고 복음으로 보여지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시켜 줍니다. 복음으로 확인시켜 주고 복음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와 237을 준비하는 지금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광야와 사막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광야와 사막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 있어요. 또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매일 광야 있고 사막이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복음 없이 왕궁에 있는 것보다 복음 붙잡고 사막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혼자 있고 외롭고 힘든데 좋아요. 많은 응답을 누립니다. 많은 응답을 누려요. 그게 준비예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시간표는 어떤 준비냐? 바로 세계복음화 237 할 수 있는 준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광야의 시간표고 사막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세계복음화 237을 지금 준비하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400년 애굽에 있었던 그 문화들, 그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집트 문화의 모든 것들을 받았던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상처를 지금 치유하는 시간표가 광야예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육신적인 그 질병이 치유되는 시간이 지금입니다. 왜? 내가 육신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광야의 시간표니까. 그러니까 즐겨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회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지금 내가 질병을 갖고 있는 광야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광야의 그 시간표가 바로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 사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 사막이 많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안 하실 거죠?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광야와 사막이 너무 많아서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 치유돼요. 그래야 다 치유돼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불신자입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건 불신자예요. 반드시 광야, 사막 있어요. 우리 후대들도 반드시 광야와 사막 있습니다. 길게 갈수록 좋아요. 다 치유되니까. 이 말을 성령이 여러분들 깨우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다. 마지막 세 번째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서밋의 준비다. 이때 지도자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때 영적인 서밋이 준비되어지고 세상을 살리는 서밋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다, 천재다, 엘리트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뇌 안에 망각하는 그 기억력이 뛰어납니다. 한 번 입력되면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자, 100가지를 다 경험하고 봤는데 100가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 100%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을 들으면 90은 날아가고 10만 남잖아요. 은혜예요. 망각하는 게 있다는 게 은혜예요. 세상 서밋은 바로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1년 만에 영어를 합니다. 4년 만에 의사 자격증을 땁니다. 3년 만에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됩니다. 왜?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안 잊어버리니까. 반대로 얘기할까요? 영적 문제는 엘리트로 영적 문제 옵니다. 안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면 해결이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그게 해결되는데, 그래서 왜 엘리트 서밋들 왜 영적 문제 많은지 아십니까? 안 잊어버리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한 번 보면, 한 번 공부하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저는 진짜 그런 사람 봤어요. 대학 다닐 때. 얼마나 똑똑한지. IQ가 130이라 하더라고요. 어릴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까지 기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미안한데 약간 돌았어요. 못 잊어버려가지고. 근데 서밋이에요. 천재예요. 자기들 말로는 지니어스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적 문제인데. 그게 세상 서밋입니다. 광야에서 어떤 시간표냐? 영적 서밋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광야에서 영적 서밋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가 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부 싫으면 그게 광야예요. 사막이잖아요. 요때 준비해야 돼요. 이때 서밋 준비를 내가 싫어하는 학교 안에서 해야 합니다. 15살 난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는 아니죠. 이 친구가 엄마가 없고 아버지가 아파서 병져 누웠어요. 동생들이 있어요. 근데 얘가 낮에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또 순차 일도 해요. 돈을 벌어야 돼요. 학교 못 갔습니다. 15살인데. 근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택배 일, 저녁에 그 순찰하는 그 일을 하는데도 15살 난 아이가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잘 돌보고 그래 일을 해요. 얘는 15살에 광야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길게 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아이의 인생이 두 가지겠죠. 우리 렘넌트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아들 논산훈련소 보내고 울었습니까? 논산훈련소에 또 보내야 돼요. 가기 싫어도 강제로 우리 렘넌트들 광야에 보내야 합니다. 그거 통과 못 하면 가나안 없어요.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지금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사회생활에 요령이 어디 있어요? 월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우습게 여긴다든지
가볍게 여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영적 서밋으로 실력이 없으면 세상에서 밟혀요. 3단체, 우리는 노래를 하잖아요. 3단체를 이기겠다고. 3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세상 나가보세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우리도 준비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도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광야의 시간이 40년이 있을수록 좋아요. 오래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준비의 시간을 가져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광야는 뭐죠?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아요. 아무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저는 10원도 없고 10원도 안 줍니다. 자녀에게. 절대 없고 안 줘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지. 있어도 안 줘요. 광야는 뭐냐?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 이래 가야 돼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광야예요. 그래야 서밋 돼요. 광야라는 시간표는 그 시간표입니다. 아무것도,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고 대학 등록금 알바하고 등록금 내고 그 4년 동안 그렇게 공부했다니까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도 필요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야인데 뭐. 그런데 훌륭하게 컸어요. 네, 서밋이에요. 왜냐? 누구 도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제가 잘났단 말이 아니고요. 우리 후대들도 이 광야의 시간표를 알려줘야 돼요. 아무도 도울 사람 없다. 너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고 말씀밖에 없음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 각인돼야 돼요. 어릴 때부터.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나 도와줄 사람 없다. 그게 광야예요. 어디 쓰든지 혼자 살아남으나. 광야는 땅을 쳐다보고 가면 죽습니다. 하늘 보좌의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게 광야예요. 땅 쳐다보고 가면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하늘 보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진짜 응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 응답은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노리고 바라는 것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 다 살릴 수 있어요. 왜? 서밋이 되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요. 지금도 광야에 있고 싶어요. 더 서밋이 되고 싶어요. 이 시간 속에. 그게 광야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도망가면 안 됩니다. 위기를 선택해야 돼요. 광야를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거 이기지 못하면 세상 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후대가 만약에 조그마한 광야, 조그마한 사막을 못 이기면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그냥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작은 광야, 작은 사막을 이기지 못하는데 무슨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진을 치놓고 망대를 세워서 완전히 여러분들 그게 함정에 빠지도록 만든 게 세상인데. 그래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 있는 걸 배우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겁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거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기에서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황무지를 선택해라. 광야, 직장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걸 해라. 사장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불신자 사장님이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늘 지각하는 거, 늘 도망가려고 하는 거, 오후 6시만 되면 딱 퇴근하려고 하는 그 마음 정신, 사장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옆에 동료도 다 보고 있어요. 어려운 것을 선택해라. 황무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절대의 것을 찾아라. 그게 하나님입니다.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의 광야는 성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아무도 없고 아무 사람도 날 도와줄 수 없다. 이 응답이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그 영적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 서밋이 됐다는 말은 세상을 바꿀 서밋의 응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바꿀 만한 그 힘이 영적 서밋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광야에 있는 시간표예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계속 광야에 있기를, 내가 계속 광야에 있기를 기도하시고, 내가 계속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더 큰 축복입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더라고요. 저도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지켜보고 있거든요. 책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를 통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주교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피가 마른다라는 말을 자주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요, 특징이 있어요. 절겨요. 너무 이상하죠? 너무 힘든 그 사업의 위기, 절대 위기 속에 마음 한편에서는 절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많은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붙잡고 그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보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부모 잘못 만났다, 부모 돈 없음을 한탄한다, 또 여러 가지 내가 무능력한 속에 있어서 싫다, 광야를 피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렘넌트 7명은 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피해 가면 나중에 힘듭니다. 지금 들어가야 나중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 누리는 광야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광야를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언약 가진 우리는 그 광야를 즐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싸워
가정 안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전도학교는 8시에 진행되어집니다. 8시부터 찬양이 시작되니까 시간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말은 뼈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한 군대가 되어주며 그 어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